오늘 요셉에 대해서 10번째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우연이 아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연이 아니다. 그럼 뭐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창세기 전체를 보았을 때 나오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 중에 그 중에서 후반부에 두 사람, 중요한 사람,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 이제 대결론, 대단원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어떻게 화해케 하시고 위로하시나 드러내시나 이것을 위해서 이 42장 말씀이 마치 우리가 만화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뿅 튀어나와서 이제 생각,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제 이런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냥 재미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회복시키실 때, 야곱을 회복시키실 때, 또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을 뭔가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것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상태가 어땠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나누실 때 그 전반부,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다,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서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치유하셨다, 회복시키셨다,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거울처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잠언 말씀에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여러 생각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저질렀다, 그것을 실행했다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포함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똑같이 이 요셉과 또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싶어요. 그의 생각들에, 그의 마음들에. 첫 번째,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서 나누게 될 때 야곱의 생각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셨나,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야곱의 생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여전히 상처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상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느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 많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어, 그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야곱이 살고 있었던 지경에도, 그 지역에도 똑같이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없게 되자 여러 소문들이 들려왔는데 이집트에는 뭔가 먹을 게 아직도 있어. 이집트에는 풍년의 때에 모아두었던 곡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 심지어 그것을 판대, 그것을 판매한대. 그 이야기를 전했고 너희들이 가라, 아들들에게 굶어 죽겠다, 음식을 구해와라.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야곱의 모습,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깊숙한 것들이 철컥 드러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모습으로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게 된 데에는 아버지가 보여준 일방적인 편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원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티가 나게 요셉을 그렇게 챙겼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의 행동이 뭐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고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행동의 원인이 된 것 중에서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계속 차별적으로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 라헬의 죽음 이후에 사랑하던 요셉도 충격적인 사망 소식을, 요셉에 대해서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이걸 들었는데, 그런데도 야곱은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뀌지 않느냐? 요셉에서 사람만 바뀌어서 베냐민을 향한 편애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에겐 여전히 11명의 아들이 더 있고, 그에겐 여전히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아내들이 있었고, 그에겐 여전히 아비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가 평상시에는 적당히 가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의 삶에서 연약함에서 나왔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그대로 다 안에 숨어 있던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왜? 그 더 사랑하는 아들, 그 더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랑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회복으로 통로 삼아서 그렇게 뻗쳐가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상처와 마음에 꼭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죽고 난 20년 후에도 여전히 넌 야곱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혹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지도 모르는 그 1%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고, 그게 두려움의 원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꼭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만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지, 초조한지를 가만히 질문해 보면, 우리가 베냐민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가 요셉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라헬처럼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 아프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실패를 경험했거나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이 결코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아픈 일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것보다 더 중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먼저 주님께서 치유하길 원하시고 다루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그리고 지금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이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거기에 길거리 화가가 결혼하게 될 귀족 여인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죠.
남자 배우도 멋있고 여자 배우도 예쁘고 뭐 그래서 많이 보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있을 법한 그 두 커플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나게 된 부분이. 이 영화에서 그걸 보면서 가장 많이 사실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중에 물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찬물에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살려달라고 아비 규환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남자 배우도 남자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도 처음에는 다 살아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여자 주인공이 무언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둘이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죠. 그녀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먼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분 보고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남자가 숨을 거둔 뒤 여자마저 거의 죽어갈 무렵에 숨이 닿을 무렵에 구명보트가 와서 사람들 시신들 사이에서 막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노를 저으면서 막 소리칩니다.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고 막 이제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 장면에서 그야말로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자, 연인을 잃은 슬픔에 빠져 비관하고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것 같고 운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마지막까지 내 목숨을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어서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린 그 남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준 그를 위해서 살아내려고 마지막 힘을 짜내요. 마지막 힘을 짜내요.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의 삶, 자기가 구조되고 나서도 옛 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타이타닉호가 영화 처음에 이제 인양되는 혹은 그것을 탐사하는 장면 나올 때 예쁜 할머니가 되셔서 그곳에 가서 보물을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휙 던지는 그렇게 연결이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살면서 전혀 못 느끼거나 맞추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처에만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삶과 사람됨으로 준비되는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상실감 작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생각으로 요셉의 생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고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어려움의 순간에 덜컥 생각이 드니 요셉은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그의 마음속에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반면에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발견되는 요셉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그의 꿈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의 꿈.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이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의 형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기억하였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집트 땅에 곡식을 사러, 먹을거리를 사러 오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고, 또 어떻게 행정적으로 여러 사람들 먹여 살릴지 이집트 땅을 총리로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요셉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마주한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알아차렸어요. 형들이구나. 그런데 말씀이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기억하였다.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단이, 자기의 단이 서고 다 형들의 단이 기도하는 게 절하는 거. 나중엔 별이,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거. 그 얘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막 꽃배기로 막 이렇게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그냥 다 받아내지 않았으면 깔때기처럼 그렇게 다 받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팔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표현할 때 요셉이 이 만남을 통해서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달리 설명해 보면, 똑같은 말을 달리 꿈을 기억하였다, 이 만남을 통해 꿈을 기억하였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꿈을 잊고 있었다, 혹은 지금까지 그가 꾸었던 꿈이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크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확실히 간간히 꿈을 기억했는지 안 기억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형들과 만난 그 자리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 형들과 만나는 자리에 요셉이 그 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과거와 지금을 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 포인트라는 것을,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요셉의 생각은 그에게 여러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 혹은 분명히 그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요셉이 형들에게나 혹은 그의 가족들에게 해야 될 일이나,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되고 이집트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여러 중요한 상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정케 하시고 드러내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가 그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내가 열심히 몰아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 여기 어찌다가 형들한테 팔려와서 우연처럼 보디발의 집에 가고, 우연으로 사람을 만나고 죄수가 됐다가 또 우연히 거기서 사람 만나고,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꿈을 기억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꿈을 17년 전에, 자기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도 모르는 전혀 그 전에 그 꿈을 먼저 보여주시더니, 그 꿈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 일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정케 하기 원하시는 거라고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 오게 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전히 주님께는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 주님의 계획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처럼 외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붙잡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사리 교회에서 목회 담임을 하다가 유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로 부르셔서,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젊은이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사역이었어요. 고사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과했나 봐요. 열심히 너무 과했나 봐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만나니까 피곤한지 모르고 저희 딸들이 제 얼굴을 모를 정도로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곤 했어요. 실제로 저희 둘째 딸 아이가 그때 막 태어났을 때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사물을 눈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냄새로 혹은 그런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손 타기 시작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딸이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아저씨가 안는 것처럼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나갔다가 밤에 한 11시, 12시 계속 그렇게 퇴근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갈 수 있는 교회 사무실 중에서 제일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 건물의 2층이었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거기 지하였거든요. 출근하는데 맘 잡고 가면 14초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엄청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파파파파파 이렇게 내려가면, 왜냐면 필로티였기 때문에 뛰어 내려가면 14초도 안 걸릴 수 있다는. 그런데도 거기에 올라오는 게 퇴근 시간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행복해서 했어요. 그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행복해서 그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열심히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뭘로 알았냐면 지쳤어요. 번아웃.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진짜 힘든 거예요. 막 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로 넘어가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뭐 하루에 뭐 거의 뭐 잠도 많이 못 자고, 젊은이 교회 사역에서 뭐 시키지 않아도 그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청년들이랑 막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뭐 사역이 싫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한테도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그렇게 힘든다고 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을 놓고. 그래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혹은 하나님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에게 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안산 광림교회라는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전에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도 젊은이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그곳에서도 젊은이 사역을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했었어요. 청년도 많이 모이고 또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저에게 설교 기회도 아주 많이 주시고, 근처에 있는 대학의 채플도 가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주위에 정말 좋은 동력자들이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덜컥 이런 기도를 했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저 이 젊은이 교회에서, 안산 광림교회의 젊은이 교회에서 저 담당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한번 제가 목사로서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남모르게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차마 그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거기를 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제가 꼭 여기서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이 막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저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유 목사님도 거기를 떠나게 되고, 다시 저는 뭐 유 목사님은 다시 사역하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돌아서 어쨌든 선한목자교회에서 젊은이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퍼뜩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거 네가 기도하던 거야. 이건 네가 기도했던 대로야.
이거 네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진 거야. 제가 그걸 깨닫고 주님이 그렇게 제게 다시 새삼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용을 써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도하게 하셨던 것들을 지금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케 하여 주셨어요. 주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전히 우리와 더 하실 일이 있으신 거구나. 요셉에게 그 꿈은 그가 앞으로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 요셉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을 막 만난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의 마음이 100% 용서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여기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용서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로 얼마 있다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가 분명히 형들을 용서해요.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형들을 염려하고 형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요셉이 더 품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용서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죄수에서 총리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 용서했겠나?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가장 팔팔하고 나를 그렇게 했지.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우리가 복수라고 할 만한 일들을, 얼마든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을 탁 드러내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네가 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 생각이 바뀌고 나니 나중에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될 때 요셉의 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흉년의 때를 만나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 희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 꽉 잡으셔야 돼요. 혹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혹은 우리가 새로 해야 될 기도, 이거 꼭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꾸는 꿈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테니까,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될 테니까.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살던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느 병사가 있었는데, 영국 군대였는데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그 병사만 살고 다 죽었대요. 근데 밀림이 어디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나온다고 그냥 조금 걸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을 거라고, 그 병사는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병사가 혈혈단신으로 밀림을 헤쳐나와서 혼자 구조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거기를 어떻게 뭘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동안 살아남았어요. 와! 그런데 딱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가 지도를 쥐고 있었거든요. 지도 때문에 살았구나. 맞아요. 지도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역시 그 사람은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지도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런데 그가 이렇게 펼쳐 보인 종이를 딱 보니까 이게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구출되는 그 순간에 잡고 있었던 지도가 이 아프리카 그 사람이 파견된 나라의 그런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지도 있잖아요. 지하철 지도. 그게 이렇게 떡 있는 거예요. 영국은 지하철 역사가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의 지도를 보면서 그가 조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밀림에 있는데 내 언젠간 여기 갈 거야. 내 언젠가는 여기 돌아가서 이 지하철 탈 거야. 이 역에 한번 가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노라고. 꿈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이. 그거 포기하지 말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고백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의 생각도 발견되게 돼요. 형들의 생각을 혹은 이제 요셉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는 이거 본문 다 읽으려고 했는데 줄이고 마지막에 결단 내려서 좀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21절로 2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조금 이 본문을 설명드리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첩자지, 그렇게 의심하면서 대발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다그쳐 묻자 우리는 그냥 선량한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똑같은 아들들인데 근데 덥석 거기에 하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말 하나가 덜컥 나와요. 12 중에서 한 아들은 없어졌고 갑자기 그의 얘기가 전혀 맥락과 상관없이 형들이 먼저 턱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봐라 너 첩자 맞다. 그리고 첩자가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베냐민 데리고 와라. 증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일단 3일 동안 감금해 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다시 불러온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 증명해라. 한 형제라며. 그럼 막둥이가 있을 거 아니냐. 막내 베냐민 걔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 사이에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있자. 시므온이 이제 나중에 잡히게 되는데 시므온을 잡아놓고 너희들 9명이 가서 일단은 다 힘들고 흉년의 때에 있으니까 일단 먹을 걸 가져가서 살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러면 다 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형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과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요셉이 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전히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히브리 이 말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는 거죠. 거 봐라. 근데 여러분 내용이 지금 뭐예요? 그가 처음에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할 때도 뜬금없이 동생 얘기, 오래전에 죽었다고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 이야기가 덜컥 나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 막 할 때 뭐가 나와요? 이거 요셉의 핏값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요셉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요셉이 그렇게 애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게 요셉이 뭐 어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몰아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들이 이렇게 큰 일을 당했네. 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앞에 있게 됐네. 해결할 수 없네. 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났냐면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죄가. 생각에 형들 생각에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죄가.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떻게 체감되냐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나 같은 게 뭐, 아유 내가 저런 거 해야 되나? 아유 내 형편이 있는데 그래도 되나? 죄가 우리 스스로를 붙잡아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혹은 그 죄의 영향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의 이야기를. 그럼 그 2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20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을 때마다, 양이 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내가 요셉한테 했던 일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각 형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며, 지금 형들이 무슨 다툼이 있거나 얘기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며, 또 아버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가정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 그 요셉 내가 팔았는데, 요셉 그렇게 죽였는데. 죄가 삶의 결정을 할 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숙명적으로, 그래 이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사단의 속삭임처럼 말도 안 되게 그 일에 저항도 안 하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가요. 가난에, 아픔에, 배신에, 억울함에, 우울함에 그렇게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42장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는 이 42장 통째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좀 나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 전체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역사가 된 거야, 이걸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왔지만 야곱은 어땠고,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해결된 형들은 어땠고, 요셉도 여전히 완전히 변모되지 않은 이런 생각은 어떻다라고 지금 이제 마치 확인하듯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이스라엘로 정말 살아라. 요셉은 네가 사명자로서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대로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형들에게는 너희들 그놈의 죄 해결해야 된다. 그놈의 죄.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는 올감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죄가 생각난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라. 나중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죄 20년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예요. 더 이상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예요. 장례를 이렇게 같이 모셔보면, 저는 그 가정의 사연은 다 모르죠. 잠깐 뭐 교제하는 걸로 어떻게 사연을 알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아쉬움도 있고 기억도 있겠죠. 그런데 한결같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펑펑 마음을 찢으면서 아파하는 것은 무언가 더 표현했으면 좋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그 가정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표현 방식이 다르고 느끼는 방식이 다를 텐데, 근데 모두가 다 그래요. 뭔가 좀 더 표현할 걸. 그리고 그 좀 더 표현할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 이거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처럼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래, 누굴 속여서 그래, 그때 내가 뭘 해서 그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기회를 삼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부 중에서 청년의 때도 봤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봤고요, 그런 부부 중에서 이분이 인생의 참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됐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박사 학위를 써야 되는데 졸업 논문을 이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막 그냥 진짜 빡신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공계 쪽이었어요. 이과계 계통이었어요.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딱 나와야 졸업 논문을 딱 하고 나가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프로젝트를 잡았나 봐요. 저는 그 내용은 뭐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 어려운 내용이죠. 아무튼 설명을 뭐 연구실에서 많이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담당 지도 교수님이 연세가 아주 많으셨어요. 석좌 교수처럼 와 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은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분의 집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학구열을 다 쏟겠다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모셨는데 그 학교에서 이분의 역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연세에도 석좌 교수로 그냥 모신 거예요. 나이는 많으신데 자그만치 이 이야기가 있을 때 81세였어요. 교수가 81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이거 그만두는데 이 교수님도 나이도 힘들고 그런데 혼자서 한국에서 이, 이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막 다그치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야 빨리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졸업하게 할 때 졸업 논문을 봐주던 이 교수님이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지도 교수가 하다가 자기 박사학위를 줘야 될 사람이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박사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받고 싶지 않아서 받는 게 못 받는 상황이 이게 확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안타깝고 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어하죠. 근데 교수님도 막 닥달을 하고 뭐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는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4년 동안 학위 과정을 하는데 부딪혔던 부분이 참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하고 다시 교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교수님은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순간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교수님도 빨리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교수님이랑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됐답니다. 너무 걱정하시더래요 교수님이. 아이고 이러면서 너 지금까지 학위 과정을 해왔는데 내년 2월이면 교수님도 미국으로 복귀하셔야 되는데 이제 연구비도 없는데 근데 너 생각하면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그렇다. 너는 네 생각에 최악의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교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 지금 이분에게서 최고의 결과는 뭘까요? 최악의 결과는 당연히 교수님 가고 자기 논문 못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직장도 이제 구할 수가 없겠죠. 이제 논문 그 상태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예 학위를 마치면 모를까 쉽지 않은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논문도 못 쓰고 박사학위도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거, 그냥 여기서 그냥 학위를 그냥 마치고 나가는 거 이렇게 본인도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박사님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마 그런 거 같겠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대요.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이 일 때문에 이틀 동안 찬양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학위를 못 받고 졸업을 못하는 게 최악의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깨달아졌대요. 교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교수님도 스케줄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도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압력을 받죠. 내년 2월에 미국으로 돌아가신다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내게 있어서 최악은 학위를 못 받고 이대로 그냥 수료로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최악은 서로 마음 상해서 원수 맺고 끝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과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이 상황에서 교수님한테 에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다 뭐야 나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최악이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녁에 돌아와서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그동안 연구 과제를 책임지고 실험해 오면서 박사님과 서로 마음 상할 때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몇 명 더 있더래요. 같이 연구실에서 랩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학교 과정에 있던 동생 그리고 목사님 한 분도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자기 영업사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연구실에 물품 같은 걸 대주는 영업사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도 미워했구나.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이 영업사원을 다시는 만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겠구나. 그게 깨달아졌다고. 물론 지금은 이 가정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 응원하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지. 우리 삶의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그냥 그대로 뻗어시 보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연기하다가 안 잡은 거죠. 놓친 건 아까운 거고 그냥 연기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라져버린 거죠. 죄가 생각난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요셉 형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해결해라,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자신이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권고입니다. 야곱의 생각을 기억해 보세요.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될 1%를 내려놓으세요. 자유하십시오. 요셉의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던 것 그거 이루게 해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케 해주실 거예요. 형들의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열매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주님은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요. 기도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실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